오늘부터 에스라를 차근차근 살펴볼 건데요.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에스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1장부터 6장까지는요, 1차 포로 귀환 및 성전 재건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7장부터 11장까지는요, 2차 포로 귀환 및 율법의 재건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됩니다. 오늘 성경의 제목에 등장하는 이 에스라, 이거 사람 이름인 거 아시죠? 이제 율법 교사인데, 이 에스라는요 7장부터 등장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냐면 2차 포로기한의 리더로서 에스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포로귀환 때 리더는요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고,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가 그 1차로 귀환한 포로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고, 7장부터 11장까지는요 2차 포로 귀환, 에스라를 중심으로 두 번째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율법을 재건하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다시금 이 이스라엘이 재편되는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이에요. 이게 어떤 맥락이냐 하냐면 3차 포로귀환이 3차 때까지 이루어지거든요. 3차 포로귀환의 리더가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1차 때 성전 재건, 2차 때 하나님의 말씀 율법 재건, 3차 때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 재건, 이런 스토리가 에스라부터 느헤미야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간략하게 참고하시라고, 에스라는요 약 80년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요 성전 재건이 한 20여 년에 걸친 스토리입니다. 1장부터 6장이, 그러니까 20년의 이야기를 함축해서 딱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6장부터 7장 사이가 한 60년 정도 공백이 있고, 그 다음에 7장에 2차 포로귀환이 이제 이루어지고, 7장부터 11장까지가 한 1, 2년 사이에 있었던, 에스라를 중심으로 있었던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재건의 사건을 기록해 두고 있어요. 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1차 포로귀환 시기가 언제인고 하니 고레스 원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을 다 훑었기 때문에 고레스가 어디 왕이죠? 바사의 왕이죠. 페르시아의 왕인 거죠.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새로운 제국이 일어섰는데 그게 바사라 그랬고, 오늘 지명으로 페르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때를 고레스 원년이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고레스 원년에 우리에게 익숙한 한 사람이 이 페르시아의 여전히, 바벨론 때에 이어 페르시아의 여전히 관리로 있었어요. 공무원으로 있었어요. 누구죠? 예, 맞아요.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학자들 중에는요 다니엘이 고레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150년 전에 기록한 이 예언의 내용을 보여주면서요, 당신이 이미 왕이 될 걸 우리 선지자가 기록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 주었을 것이다 라는 그 접점으로서 다니엘이 고위 그 관리에 있었을 때 아마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학자들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오늘 본문이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고레스 왕 때에 이스라엘이 포로로부터 귀환할 것에 대해 예언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고레스에 대해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고, 이 예언은 150년 전에 이미 기록된 예언이다라는 거예요. 150년 전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이 페르시아의, 그러니까 바사의 관리로 있었던 다니엘이 아마 고레스에게 보여주었을 것이고, 그 고레스가 이 내용을 받고
야, 너희 하나님이 진짜 놀라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하느냐 하냐면 오늘 에스라 1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고레스 왕의 고백 때문이에요. 이 고백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가득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고레스가 어디 왕이라고요? 바사 왕이에요. 바사 왕이라는 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섬기는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2절과 3절 같이 보실까요?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바사왕,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죠? 2절과 3절을 보시면 고레스는 마치 누구를 아는 것처럼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이미 말하고 있죠. 이를 두고 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도 분명히 다니엘이 접점이 되어서 다니엘을 통해 이미 150년 전에 기록된 누구의 글을 전달받았을 것이다. 이사야의 글을 전달받았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어찌되었든 분명한 것은요,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본국으로 이렇게 귀환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의 그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본국으로 돌아간 데에 대해서 사실 다양하게 말들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이 당시 바사의 정책이 바벨론과 바뀌었어요. 제가 일전에도 언급했지만 바벨론의 이 외교 정책은, 식민 정책은 다 우리나라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유다도 멸망시키고 끌고 갔던 거거든요. 근데 페르시아의 이 외교 식민 정책은요,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영향력을 흩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국으로 돌아가도 여전히 우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기, 이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변국들을 견제하게 만들었어요. 이 영향력을 퍼뜨려 가지고요. 여러분 때문에 이 정책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뭐 포로로 귀환한 것 아니겠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고 에스라서 이 저자가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들이 누구의 주권 아래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난 일이라고 명명백백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반복되는 표현 하나가 있어요.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무엇시킴에? 감동시킴에. 근데 5절도 보시면 똑같은 표현이 또 나와요.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 하나님께 감동받았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레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께로부터 무엇받아? 감동을 받아 본국으로의 귀환을 결심하게 되었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감동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사실 우리 말처럼 막 감동이야 이런 표현은 아니에요. 마음을 일으켜 세우다. 마음을 일으켜 세우다. 잠자고 있던 마음을 흔들어 깨우다, 뭐 이런 뉘앙스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포로 귀환에 있어서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주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라는 것을 1절과 5절의 감동이라는 단어를 통해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그분의 다스림으로부터 예외인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런 악인도 의인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모두 다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라는 이 사실은 당장의 현실만 가지고 우리의 삶을 결정짓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 때 불안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 하나, 여러 가지 이유 있겠지만 하나 꼽자면요, 여러분, 우리가 다 통제할 수 없기 때문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모두가요, 예외 없이 나의 삶 전반을요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통제하는 그 정도는 다 각각에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통제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증거 중 하나가요,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일이 되지 않았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낙심하거나 실망한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통제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드는 생각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 현실에 대한 평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통제되면 뭐예요? 괜찮은 현실이고,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통제되지가 않으면 이것 좀 만족스럽지 못한 불편한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그죠? 고레스 몰랐으니까, 모르는 사람이든 아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모두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통제권 아래에 있는 삶이 아니라 누구의 통제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다행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우리의 통제 아래에 있어서는 만족을 모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중에 우리 마음먹은 대로, 우리의 뜻대로 삶이 통제되는 삶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내 삶이 만약에 이렇게 나의 통제 아래서 살아가는 게 전부라면, 여러분, 설령 통제됐다 하더라도 몇 번에 통제되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로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모두가 잘 알 것입니다. 그죠? 그지 않아요? 인생에 구가 행복해도 그 구를 역전시킬 수 있는 게 통제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여러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손 아래만 있는 인생이라면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고, 9개가 통제되더라도 통제되지 않는 1개 때문에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의 나약함이라는 건 우리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제하지 않는 길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빈틈없이 통제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분의 다스림을 믿을 때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증언과 같이 하나님께서 고레스나 이 한 제국의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두 다 누구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 보면요, 우리가 통제하려고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 인생 놔두다 보면 죄다 속상한 일들 뿐이에요. 왜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거든요. 오늘 하루만 보더라도 어떠셨어요? 마음대로 되시던가요? 마음대로 안 되는 하루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빈틈없이 살피시고 하나하나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다스림 안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 여러분, 그걸 믿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로소 우리 삶에 대한 담대함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놓치는 그 부분까지도요, 누구의 다스림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이 주는 어떤 담대함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책갈피 하시고 로마서 8장 28절로 넘어가 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단순히 내가 바라는 대로 바라는 대로 되는 삶이 좋은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로 이미 좋은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이미 좋은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결국에 그분이 이루실 아름다움 가운데로 귀결되게 될 거야, 선으로 귀결되게 될 거야 라고 확신 있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게 좋은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좋은 삶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고 오늘도 자신의 선 가운데로 모든 것들을 후회 없이 합력하여 그
그 아름다움을 향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우리 삶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은요, 내 삶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 거기서 확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누가 붙들고 계시는가, 그 지점에서 확정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레스와 이스라엘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표현이 계속 반복돼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들을 감동시키셔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인가 하니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성전 건축. 그래서 이 말이 1장에서 반복돼요. 2절 한번 보실래요? 2절 보시면 성전을 건축하라, 그죠? 에스라 1장 2절. 5절도 보시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이래요. 그러니까 계속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자 하는 게 이 감동시키신 목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성전 건축이 강조되는 것일까요? 그죠? 포로 귀환 이후에 가장 제일 된 목적을 지금 성전 건축에 잡고 계시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성전 건축을 좋아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도 90년대 한창 교회가 성전 건축 해가지고 막 헌금 걷고 막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이 건물을 갖고 싶으셨던 것인가요? 여러분, 좀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결론부터 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여러분 먼저 첫 번째는요, 성전이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전이 의미하는 바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성전은 단순히 건물과 외형의 의미가 아니라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라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또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누구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고히 하게 된다라는 거죠. 때문에 성전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를 상징해요.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가 드러나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누구인지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음으로 때문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요, 자신의 백성들과의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요, 그분의 백성, 자신의 백성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 않는가요?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일 하나 꼽으라면 함께하는 거예요. 그죠? 일전에 제가 이런 넌센스 퀴즈 들었어요. 한국에서 미국까지 가는 법, 가장 빠른 법이 무엇일까요? 이랬더니 뭐 비행기 타고 가는 거요. 뭐 했더니 뭐 초음속 뭐 제트기 타고 가는 거, 뭐 별의별 대답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죠? 설득력 있는, 그냥 넌센스니까. 또 T는 대문자 T들은 그게 무슨 말이야 막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자고 한 퀴즈가 아니니까 아시겠죠? 예,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관계를 통해 행복을 느낀다라는 거죠. 사람은. 여러분, 이런 관계 행복을 우리가 가장 밀접하게 느끼는 것, 누리는 것, 가정이죠. 그죠? 남편과 아내가 함께 있을 때 행복하고, 그죠? 아직 남편과 아내가 없으신 분들은 또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너무 행복하고, 그죠? 부모로서는 또 자녀를 낳으면 자녀와 함께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만큼 사람에게 행복한 것 없죠. 그죠? 혼자 있고 싶어도 함께 하고 싶은 이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왜 행복하죠? 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할까요? 사랑, 네, 맞아요. 뭐 답은 많겠죠. 근데 제가 원하는 답, 제가 말해드릴게요.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인 거 알고 계시죠? 그죠? 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사도신경 안에도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요, 여러분, 영원히 행복하신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그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 안에서 완전히 하나됨을 누리시는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이 말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존재 방식이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를 우리가 말할 때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셔, 여러분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 방식이 사랑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존재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사랑이고 그분이 사랑으로 존재하신다라고 할 때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는 사랑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사랑은 관계적인 용어이기 때문인 거죠. 때문에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서로와 서로 간에 완전한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은 너무나 분명해요. 이렇게 관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 속에 성전을 건축하라, 이걸 계속 반복하시는 의미가 되고요, 이는 결국에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마태복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이유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셀 수 없는 그런 수라고 하더라도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기쁨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모든 이유를 다 상쇄하고도 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분은요,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고, 그 아들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그 기쁨이 우리로 인한 그 어떠한 슬픔과 분노와 미움보다도 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기쁨이 여러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에 대한 기쁨을 거두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건 아무렇지 않게 그냥 내어주신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에 대한 그 기쁨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서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아들이 선택한, 그 아들이 따른 순종한 그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분은요,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로 인한 그 수치보다 더 우리에 대한 그분의 기쁨이 더 크셨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사랑은요, 너로 인해 당할 수 있는 이 수치가, 너로 인해 당하게 되는 이 수치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 여러분, 그런 아주 신비한 힘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종국에는요, 여러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죠. 영원한 성전으로 삼으셨죠. 왜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요. 그분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쏟아부으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기쁨을 따라서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밤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기쁨을 더 크게 느끼고 싶고 더 알고 싶습니다. 당신의 기쁨을 온전히 깨달아 나 역시도 당신 한 분만을 기뻐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즐거워하며 당신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을 볼 때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좌절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우리가 생산해내는 그러한 실망과 좌절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보다도 크지 않습니다. 그분의 기쁨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느낄 수 있는 실망과 좌절을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우리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을 알아서요, 우리도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며 우리의 기쁨으로 여기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